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실패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 노트를 계속 나눠서 프린트 뒤에 놔둡니다. 답을 잘 달아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주는 친구들은 제가 계속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하고 있죠? 네. 제가 40장을 저기 프린트 해놓는데요. 종이가 남습니다. 안 남아야 정상인데 우리 친구들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다 성경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화면에 보는 거하고 자기 성경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찬미 부를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 찬미로 찬양을 하시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은 불편하신 분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지만은요. 자, 자기 성경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쿠타라고 하는 물고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말도 모르겠습니다. 창꼬치라고 한국에서는 부른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고기는 상당히 포악한 육식성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저 카리브 연안에 있는 주민들은 상어보다 이 고기를 더 무서워한답니다. 사람도 막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인가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우주혼이라고 하는 해양연구소에서 바라쿠타를 큰 수족관에 넣어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게 숭어랍니다. 숭어를 넣어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후다닥 잡아먹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잡아먹기 전에 반 가르는 유리막을 탁 쳐놨어요. 신속하게 달려와서 팍 하지만은 유리면에 박치기 하고 떨어지고 박치기가 떨어지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 이주 삼주 사주 몇 주를 놔뒀습니다. 여러 번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공격할 때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리막을 치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확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본체만치 했을까요? 수족관에 더 이상 먹이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먹지 못하고 본체만치 하다가 굶어 죽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라쿠타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것입니까?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실패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 원인이 제거된 다음에는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꼬박꼬박 체크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폭도들에게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칠 무렵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나서 예수님 조금 떨어지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했던지 땀이 뭐로 변해요? 핏방울처럼 되었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정말 열심히 운동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정말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제 아마 30분 뒤가 될지 1시간 뒤가 될지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잡히셔서 죄인의 취급을 받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지구의 운명이 달린 순간입니다. 우주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어지는 찰나의 귀한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실패한 영화라고 합니다. 왜 실패한 영화일까요? 기독교인들도 별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별로. 왜 실패한 영화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잔인하게 당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너무너무 잔인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잔인하게 찍히고 피 흘리시고 고함 지르는 그 장면에다가는 포커스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픔뿐입니까? 물론 예수님 크게 육체적으로 고통 당하셨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싸움, 죄 없으신 창조주께서 깨끗하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독박 쓰시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고민은 내가 이렇게 인류를 위하여 죽는데 과연 나의 죽음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보아하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졸면서 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과연 누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사셨던 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사단은 말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하늘로 가십시오. 제자 하나 배반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제자 하나 또 예수님 당신에게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헛된 죽음 하지 마시고 속히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사단이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인정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 고통이, 이 비난이, 이 괴로움이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폭도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밤에 했죠. 밤에 재판한다는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얼른 후다닥 치워버리고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로마 당국의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잖아요. 예수님 신문 받는 그 장면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 저 사람 몰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도 같은 도당이라, 같은 패거리라, 내가 안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또 이야기합니다.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맞구만.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노라고. 확실하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닭이 꼬꼬대 꼬꼬 하고 웁니다. 제가 닭소리를 리얼하게 내면 한번 내볼 터인데요. 닭소리를 못 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봉사대를 갔는데요. 우리 같이 중학교 우리 친구가 닭소리를 정말 잘 내요. 제가 설교하다가 닭소리 내 그러면 뭐 제가 닭소리 뭐라 해야 되지 영어로? 뭐 크로크 뭐라 하더만요. 막 닭소리를 막 내는데 얼마나 리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소리는 경쾌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말해도 자기가 부인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누가복음 5장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헌신적인 제자였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그가 섰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던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도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당장에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말구의 길을 그가 자르잖아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금방 예수님과 밥 먹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배신하도 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단번에 마음이 바뀌어서 3번이나 나 그를 모른다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2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그동안 예수님을 알던 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모르세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모르시나요?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단 한 톨도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본 적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가장 정직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틀렸습니다. 내 마음이 더 확실합니다. 나의 믿음이 당신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죠 지금? 예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베드로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는 우리 부모님들 와 계시죠? 학교 갈 때 교장 선생님하고 다 각서 쓰고 결심했지요? 예. 여러분의 결심이 다 사실이고 정말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나의 결심을 정말로 그것이 완전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확신이,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그 결심이 정말 귀하고 훌륭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보다 내 결심이 우선입니다. 내 믿음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맞다고 주님 앞에서 우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괴력을 지녔습니다. 모두가 다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그 괴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습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근육은 아마 오락부락 했을 것입니다. 와, 내가 예전처럼 가만 안 놔두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완전한 괴력을 뽐내보겠다고 지금 착각하는,
베드로. 우리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늘 같이 다니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틈을 봐서 유혹할 거야. 그러니 항상 붙어 있어.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 하고 단정하고 혼자 가서 하와야 이거 한번 따먹어보지 않겠니? 하고 넘어졌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네 자신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좀 이해해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까? 원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아니죠. 당시 델피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크게 현판이 적혀 있답니다. 신전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신전에 그 글귀를 보고 들락날락 했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보고 지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안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 때까지? 나 모르겠습니다. 말할 때까지 계속 물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좀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몰라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옆 사람 마음만 모릅니까? 내 마음 내가 압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 보고 결심하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충성해야지 마음 먹지만, 그렇게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어디 가보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정말 모른다는 것을,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여러분 나처럼 좀 하세요.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처럼 흉악하고 나처럼 모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염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입니다. 나는 심히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도 내게 찾아오셔서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가지고 넘어진 적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 이유는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나아가니라.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잡혀간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우리 장모님 진사가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뒤에 나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놈들아! 우리 아들을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면 두려워서 멀찌감치 따라갔을까요? 폭도들의 손에 예수님이 잡히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힘을 못 쓰니까 왜 그러지? 예수님이 공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찌감치 따라갔단 말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쟤도 제자인데 쟤 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거울 성도 여러분, 나하고 예수님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괌을 쳐야지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괌 쳐도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거리입니까? 믿음은 뜨거움이 아니라 거리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은 뜨거움이 아니라 거리다. 우리 어린이들 정답 나왔죠? 정답 뭡니까? 퀴즈 정답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막 뜨거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거리가 믿음입니다.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요, 다 주님과 정말 거리가 가깝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수님과 모세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랍니다.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했어요. 300년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 다닌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뜨거움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지를 계속 고민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는 멀도다? 마음은 멀도다. 제가 엊그제 화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자꾸 시계 보고 혹시 카톡 왔나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뭐하지 두리번 하고 이런 거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까? 베드로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틈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사단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뱀이 싹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압살롬이 다윗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왕권을 뺏어버릴까? 반역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거리가 가까워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란 거리인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누가 가까워진다고요? 누가 가까워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가까워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기도 좀 하자. 사단이 틈탄다.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도표 아닙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면 누구랑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당연히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정중간에서 줄다리기를 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길이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래를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밥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땅을 파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들을 참 가끔 듣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 우리 교인 중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 표현에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 그래요. 그 표현이 제가 옳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저는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제가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저녁에 학원 갔다 오고 애들 자버리고 제가 먼저 자버리고 참 애매한데요. 금요일 저녁에는 같이 이제 학원 안 가니 같이 모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이리 와.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자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드는 최고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인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빛고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교회 왜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죠? 네. 교회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저 롯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간 것, 아브라함과 거리가 멀어진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막 몰려왔습니다. 자기 두 딸들은 세상의 음란 속으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세상의 재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회복됩니다. 넘어져서 끝까지 낭망하고 좌절해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보시니 말씀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잘 아시죠? 막 예수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막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꼬꼬댁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저는 재판을 안 받아봤습니다. 재판받고 신문받는 현장에 대상자가 지금 서서 말 듣고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하고 초집중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모멸을 느끼고 있는 비난의 순간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데 닭이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제자가 생각나서 돌아봅니다. 뒤돌아봅니다. 막 예수님 난 모른다고 막 고함치고 있다가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식간에 말문이 탁 막혔겠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베드로가 파르르 떨었을 겁니다. 그때의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려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잠깐 본 게 아니죠. 유심히 바라보셨다.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너 그럴 수 있어? 1시간 전에 뭐라 그랬어? 절대로 안 그런다 그랬잖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쳐다봅니까? 아니요. 깊은 동정과 슬픔으로 용서의 정이 서린 모습으로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꼭 기억해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너 그때 기도 안 했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무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어린 그분의 눈빛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요동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십자가에 끌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넘어진, 상처받은, 실패한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외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오염된 그런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눈빛이 느껴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다가가서 십자가를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줄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제자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보다 내가 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난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죄인이지요.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메아리 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